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칩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형식보다 복음 중심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예배는 참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는 참 소중하다고 여기시고 살아가고 계시죠? 아니신가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린 참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보면 어떻습니까? 복장은 참 단정히, 그리고 예배 시간도 잘 지키고, 이 예배 시간에 오시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의 중심에 제대로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아니면 매일 이렇게 예배에 나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내가 정말 온전히 제대로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형식적인 것만 지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형식은 지키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삶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이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배의 중심에는 이미 흐트러짐이 있었습니다. 외적인 모습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인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복음 중심의 마음, 공동체의 관계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3절의 구조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과 질서의 흐름을 뜻합니다. 이 3절 말씀에 나오는 머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케팔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배자라는 뜻을 가지고만 있지는 않고 생명의 공급자 그리고 책임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위계나 억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책임과 역할 속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자신에게 책임을 지고 나아가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요, 이 본질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것에만 신경 쓰고 형식만 따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5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문화 속에서 여성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자율성을 드러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지금은 상관이 없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불렀지만 실상 복음의 정신을 해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 왕의 제사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앞서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그들은 형식은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제사는 드렸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기는 하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히 담겨져 있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책만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예배의 겉모습에만 집중합니다. 중심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정신인 겸손과 질서 그리고 자기 부인의 삶을 잃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옳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제대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이런 질문과 생각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17절에 성찬에 대한 문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27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표현은 조금은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함께 성찬을 행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롭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왜일까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교의 교인들은요, 모이는 것을 즐거워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성찬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성찬과 그 예배 안에는요, 복음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잊고 있었습니다. 복음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먼저 와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성도들은 뒤늦게 와서 굶주리게 되고 소외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나눔의 식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히려 차별과 교만이 드러나게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영광과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책망하시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으로 떡과 잔을 받는 것보다 마음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부터 다시 한번 성찬의 본래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자기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찬은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 머무르는 복음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시간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단지 전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건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불꽃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서로를 배려하고 그리고 용서할 줄 알고 존중하며 살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 아주 강하고 단호한 경고를 말합니다.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죄가 많아서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존중하지 않고 회개 없이 아주 습관적으로 성찬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28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이 심령이 성찬을 받을 때 필요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주님께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성찬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여러분, 성찬은 자기중심적인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성찬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내일이 바로 월사 성만찬 예배가 있는 날인데 저희가 성만찬을 드릴 때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이 성찬을 분급하진 않죠.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찬을 분급하고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은요, 정말 나 혼자만을 위한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모여서 하는 공동체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개인의 의식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함께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며 서로 그 아픔을 품고 부족함을 덮어가며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기다리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은 단순히 머리를 가릴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성찬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태용아, 너 지금 예배 중심 제대로 서 있니? 태용아, 너 지금 공동체 안에서 복음에 제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니? 태용아, 너 형식에 맞췄지만 마음이 나를 떠난 것은 아니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대답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하시겠지만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계속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의 중심이 제대로 서 있는지, 지금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성찬 모든 예식이 형식만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형식에 갖춰졌기 때문에 그 시간 되면 나와서 그 예배 드리고 가는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모양은 갖췄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내 삶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를 존중하며 서로를 기다리고 섬긴다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불꽃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쁜 존재들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바꿔나갔는데 앞장서는 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입고 어떻게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했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 중요합니다. 형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에 갇혀서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잊어버린다면 그것보다 더욱 슬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우리의 형식, 겉모습만이 아닌 우리의 내면을 단련시키고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셔서 정말 형식보다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늘 예배가 세워지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펼쳤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형식은 지켰지만 중심이 흐트러졌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거듭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길 원하오니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보다 마음을 보시는 주님의 눈앞에 온전한 중심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찬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성찬하며 공동체를 존중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성찬이 우리 안에 다시 복음의 불을 붙이게 하셔서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중심에, 복음의 중심에 서서 겸손히 주님을 따르며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주님께서 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헌금과 1,000번제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들에게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늘 축복의 삶이 있고 복에 복을 더하고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식이 아닌 진정한 마음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성찬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자기를 살피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